오늘은 승리한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외치시고 있는 말씀은 뭘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걸 생각했더니 그 말은 단 한마디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저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영원한 멸망,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불못으로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잖아요. 이 마귀란 놈도 이제는 정말로 아주 사생결단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정말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가 이겨야만 한다. 꼭 이겨내거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경주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앙 목표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까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봉독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온갖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응원하면서 말이죠.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우리 팀 이겨라고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뭐가 우리를 무겁게 합니까?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무엇이든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어떻게 하든지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의 7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패배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에게.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에서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보좌를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되면 다 빼앗기게 돼요. 우리 생명, 우리 자녀의 생명, 우리의 아내까지 모든 것 다, 나라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희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이겨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절박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꼭 이겨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상급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하늘나라의 새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옷,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의 보좌,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지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이 안 잡히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놀라운 상급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께 가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것을 예비해 두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약한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속아 그 길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달려갈 길을 가야 돼, 달려가야 돼,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과 이 경주는 얼마든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릴 만한 가장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수면제를 먹이잖아요. 연막탄을 싹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뭐 대부분 다 쓴대요. 한국에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이 그냥 초점이 흐려지고 완전히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에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멍하니 있다가 우리 인생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일어나 깨어나야 할 때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여러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란 말이지. 제발 이걸 좀 가져가라. 너희가 이걸 받아야 돼. 내 자리, 이건 너희의 자리야. 내 자리에 너희가 앉아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심한 인생이 되면 안 돼. 멍하니 있다가 난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해요. 지면요, 패배하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하죠? 그 나라를 다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요즘 시대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약한 원수들, 이 마귀들의 속성입니다. 패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우리가 왜 애를 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임할 때에 믿음을 지킨 이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본 것처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발견한 놀라운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벌써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지, 현실이라는 거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여기서 무슨 캠핑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왜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를 보니까 세상에 애굽의 그 군인들이 말이죠, 병거를 타고 막 몰려오는데,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로 인도했냐고 모세를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막 우리 살려내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는 뭐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라 그랬더니 세상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가를 향해서 쫙 뻗어뜨리고 홍해가 쫙
갈라진 역사가 홍해 역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여러분 그 홍해가 길이가요, 건너가는 길이가 거의 한 15km가 된대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러니 그걸 잡으려고 내국 군인들이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바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모든 내국 군인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지금 같으면 이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애굽이 죽어버렸다.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와,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어디 이것뿐만입니까?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이 세상에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이 모세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와,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막 온 몸이 막 벌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입을 덜덜덜 떨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그 감사, 그 감격이 어떻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가 했던 그 당시 그 노래와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유리 바닷가에서 이 세상의 짐승을 이기고 이 세상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숫자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바다가 유리처럼 쫙 퍼져 있는데 어쨌든 이 백성들은 유리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를 보니까 불이 섞여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이 모든 세상들이 그 유리바다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된 이 세상 심판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여러분 유리바다 가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우리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이 세상 다스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는 이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로 666신의 숫자입니다. 육체의 숫자입니다. 온 세상을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라고요. 우리가 다 그 짐승을 따라서, 그 우상을 따라서 666 그 숫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원해서 생명 바쳐주신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나는 가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짐승의 일을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일단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돼.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분내는 것이 있습니까? 당 짓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내 삶 속에 단 호리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 속에, 이런 것 속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겸손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인가? 악한 원수를 따라 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리 세상은 우리에게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그냥 온갖 스트레스를 주고 나로 하여금 뚜껑이 열리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유리 바닷가에서
그 홍해를 걷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불 속에서 던져지는 마귀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살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져서 패하여 우리의 모든 상급을 다 빼앗기고 원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